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며 나을 것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여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아버지여 이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 가리시고 정말입니다. 이 사람 가려주세요.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이 운행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잘 들어오셨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야, 저는 정말입니다. 요즘 신이나 얼마나 신이 나는지. 세상에 요번에 한인 사회에서 행사가 꽤 있었는데 세상에 우리 교인들 특히 그냥 대부분의 분들이 다 행사를 참석해 가지고 그 자리를 빛내줬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애국하잖아. 그런데 뭐 애국하면 뭐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모임이 있을 때에 거기 가서 앉아주는 것도 애국이에요. 이거 시원찮은데? 정말이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왕이면 사람이 많은 데서 뭘 해야 행사가 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막 북적북적 돼야. 그런데 어제는 또 평통 행사가 있어가지고 북한 인권 말하기 대회를 갔는데 세상에 어제 최고로 목사님들이 많이 행사에 나오셨어. 최고로. 그러니까 그 정정자 회장이 밥 먹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와주셔서 목사님들이 많이 와주시니까 든든하대. 그거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마워하잖아. 저는 그래서 너무 기뻤어. 그래서 한 가지 오늘 먼저 광고를 드리는데 오늘은 또 71주년 한미동맹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념해가지고 또 한미연합에서 보니까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그 행사를 또 주최를 하면서 갔는데 벨레어에서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갔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거기 가면은 뭐 음식 부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또 하이 인사도 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따라합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은 목사님 혼자만 맛보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아멘.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이야. 지금 여러분이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안 하시고 악한 영이 있으면 아이고 나는 들로 산으로 가야지. 내가 여길 왜 와?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기적은 또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걸을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르신들을 봤는데요 아프니까 자 목사님
나는 제발 음식 맛이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것만 돌아와도 나는 기적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란 거를 모세가 홍해를 가른다 그런 걸 기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살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렇죠?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세 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이고, 다른 하나는 보니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보니까요, 가장 중요합니다. 죄와 사망의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흔히 기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과학을 믿는 자연주의자들과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기적을 부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이런 이론과 사상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우연이 된 것이나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해서요, 그분은 만물의 설계자요, 계획자요, 제작자이시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는 선장이 있어야 운항을 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야. 이와 같이 우주도 이 세상도 삼라만상도 하나님의 섭리에 운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번에 우리 방사모님께서 얼마 전에 오이씨를 주셔가지고 집에서 내가 이제 이게 기르고 있잖아요. 이 기르고 있는데, 세상에 하는 거 없어. 그냥 씨만 툭 뿌려주고 물만 주는데 세상에 얼마나 잘 자라는지, 제가 하는 일이 없는데도 너무나 잘 자라. 그러면서 요즘은 제가 그 오이를 맛있게 먹으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 씨앗을 심어도 이게 홀로 잘 자라는 것이 보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요, 제자라면 기적이나 섭리와 경륜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연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고 인본주의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신본주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저희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고 둔해가지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로 직접 보고 들은 바를 전했으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으며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과학이나 이 세상의 문명이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을 하는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을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휙휙 변합니다. 그래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예전에 그 장모님이 살아생전에 이제 우리는 그때 1층, 2층 집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장모님이 스마트폰을 갖고 계셨어. 그러면 스마트폰 때문에 집안에서 전쟁이 일어나. 세상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업데이트를 하라, 뭐 하라 해야 되는데, 노인분이 그런 걸 알아.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자 손녀 보고, 야, 이거 왜 안 되냐? 이거 왜 안 되냐? 그러면서 막 다툼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요, 스마트폰 하나도 업데이트를 안 하고 그러면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하면서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때요? 이상할이 많지 인간의 양심이 더 피폐해지면서 구원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야. 얼마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많습니까?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제1공동체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것들로는 인간의 양심을 선하게 만들거나 기쁨과 평강을 주거나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부활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에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뭐 그 다음이 나옵니까? 내 이름으로. 아까도 제가 목회 기도 때 기도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좋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니까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마귀의 악한 영에 잠식되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시인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때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을 부인하는 때가 올 것이며 성령을 부인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런 때 우리는요 성경에 보니까 7년 대환란이 온다고 해요, 안 온다고 해요? 성경에는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와도 우리는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이런 믿음대로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이루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보니까요 성경에서는 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예전에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땐 사실은 이게 정말 말이 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믿어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믿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야. 믿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요 기가 막히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보세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 정부에서 이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뭐했다?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믿음인 겁니다. 이게 바로 참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화론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창조론으로 믿음이 더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진화론은요 요즘 대세예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대세가 아니야. 여러분, 진화론은 보니까요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사람이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숭이보다 못한 존재였는데 점점 진화해서 사람같이 됐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뭐래요?
사람들의 엉덩이뼈에 원숭이 꼬리에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억만년의 세월이 흘러도 원숭이일 뿐이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인 인간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시작점입니다. 제일 낮은 단계인 하등동물이 어떻게 어디서 생겨났는지 규명하지 못한다는 거야. 왜 규명 못해?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으셨잖아요. 그러면 딱 규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너무나도 깔끔하잖아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 그러니 우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진화론은 이제 끝났습니다. 진화론자들은요, 점차 인간이 뭘 개조해서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유명한 과학자들이나 정말 의학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나 천문학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이요, 요즘은요 과학을 통해서, 천문학을 통해서, 발달된 의학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걸 알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성령 충만하게 너무 믿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보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는요, 타락한 자는 계속해서 더 타락해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해질 거라는 말씀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사는 사람을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것은요,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왜냐? 천국이 아닌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안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습관적인 죄악을 빨리 끊으셔야 된다는 거야. 저는요, 오늘 우리 정장로님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하면서 제가 눈물이 콸콸콸콸 또 쏟아져 나오더라고.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게 더 깨달아지더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죄인입니다. 왜? 죄인, 예수님 한 분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라면서 엉뚱한 이론을 가지고 지금 여기 제가 보니까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구원론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가리키는 목사가 있더라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우리 제일한인 성도님들 공동체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단봉속죄, 이거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침받았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지요. 어떻게 건방지게 교만하게 자기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완벽해질 수도 없는데,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죄를 씻겨내야 돼. 그래야 사단마귀의 참소가 들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강단에 여기 설 때까지요,
얼마나 사단마귀가 참소하는지 아세요? 야 이놈아, 네가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네가 목사처럼 살았어? 얼마나 사단마귀가 참소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강단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도개인이 아닙니다. 나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며 세리처럼 하니까 그때의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밀려오면서 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개들과 점승과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성 밖이라는 게 뭐니까요, 천국 밖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 밖. 여러분, 천국 밖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지옥이라는 거야, 지옥.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지구의 나이 중에 어느 시점에 와 있다고 여러분은 보세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냐 하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예요. 노아의 때와 똑같은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돌이켜야 할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더러움 가운데 있는 자는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는 속히 돌이켜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내버려둬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내버려둬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돌이키지 않으면 때가 늦었다는 겁니다.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나라도 한 생명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나라와 민족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성령님께서 거기 거하시길 바래요. 그거는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신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아세요? 두려움과 파멸을 가져는 사단마귀가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간단한 이치요. 그러면 그 다음은 사단마귀가 가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저는 좀 강하죠, 여러분. 강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 전 목사님 어떨 땐 살살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즘 교회에서요 너무 부드럽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정민 목사라고 KBS 아나운서 출신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옥 간다고 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맞죠? 응? 그런데 지옥 간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말을 아주 부드럽게 돌린대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옥 간다는 얘기를 다이렉트리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순화해서 가르치는데, 그 조정민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은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런데 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냥 그 사람을 책망한다는 걸까요? 아니야, 너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야. 우리는 이 창조의 기적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가 점점 다가올 때에 우리는 더러워지고 불의한 일에 빠지지 말고 멸망의 지옥불이 아닌 거룩한 성도로서 천국에 다 들어가도록 더 회개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보는데 오셔가지고 그냥 휘식 하고 그냥 다 들림 받았으면 좋겠어. 왜?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7절을 보면요,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또 요한복음 전체를 보니까요, 제가 그걸 다 정리를 해왔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가 보았더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기적을 일으켰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고쳐지는 기적, 오병이어 이 기적,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은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기적,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 이런 기록들이 다 요한복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행적을 보니까 기적의 역사였다는 거야. 기적의 역사. 저는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 또 충만하니까 주님의 기적이 더욱더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병을 예수님 이름으로 고치고 사람이 변화되고 축복을 받고 하면 그것이 무슨 신비적인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름입니다. 지금 내 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자식 때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목사를 하려다가 전쟁통에 어떻게 해요? 학교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소원했던 게 제 때에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이거는요,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초과학적이라는 거야. 초과학적.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전혀 불가능한 병이 낫는 경우를 저는 보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전혀 계획도 안 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심일의 선교사님, 우리 심일의 선교사님을 후원하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신 목사님을 저희 교회 초청해서 이제 그 난민 선교에 대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그때에 저 신 목사님을 좀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런 마음은 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인교회에 있을 때 그 신 목사님하고 뭐 사이가 좋다면 좋고 뭐 아주 모난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근데 이제 난민 선교를 한다는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 근데 사람의 도리가 그렇잖아요. 신세를 졌으면 또 갚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을 해. 그게 의리죠, 장로님. 근데 한편에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글쎄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 형편도 녹록지 않은데 돕자는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불가능한 형편에도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하시고 일을 이렇게 진행시켜 주시는구나. 아멘. 나는 이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내가 뭐 장로님한테 뭐 이거 하라고 내가 뭘 부탁을 명령을 한 건 없어요. 그죠, 장로님? 맞죠? 응.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 다 아멘 하시네. 정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란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세기에 휴움이라는 아주 철학자, 허무주의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허무주의자를 기독교를 가장 반대한 사람 중 하나였는데, 이제 그의 어머니가요, 이 세상에서 생명이 떠나면서 이제 죽을 때, 얘야 좀 위안이 되고 부활이 있다는 그런 좀 철학이 없냐라고 이제 그 철학자한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휴미라는 철학자가요, 어머니, 그런 철학이 어디 있어요? 철학은요 허무한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그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나누던 대화 가운데서 바람처럼 부는 성령님이 임하면서 글쎄 이 흉이라는 철학자한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닫겨지고, 그러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크리스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자연 질서를 변화시키거나 어떠한 상황과 여건을 변화시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하위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이런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시니까 어때요? 두려움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한테 주는 게 두려움이라면은 내 안에는 능력의 하나님, 전하위복의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니까 너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요, 가장 좋은 겁니다. 정말입니다. 멸망 가운데서 지옥에 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을 얻었다는 기적입니다. 저는요, 저처럼 잘났고 모가 나고 고집센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이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 유학 올 때에 세상에 내가 내 이름을 알려보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희한하리만치 하나님께서는 계속 제 상황과 여건을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하다가 보니까 엄맥이지고 지금은 완전히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진영아, 너는 내 아들이다. 너의 목소리를 나를 위해서 써라. 그러면서 목회자를 만들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어느 분이 이제 자녀들과 함께 스키를 타고 갔어요. 스키장 옆으로 이제 가시나무가 있었는데, 그 가시나무에 이제 양이 걸려 빠져나가려다가 나가지 못하고 털이 다 빠진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가시나무 때문에 양이 죽었으니 가시나무를 없애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톱을 구해와서 나무를 자르다 보니까 글쎄 짹짹짹 하면서 그 맞은편에서 새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리 나는 곳에 가보니까요, 많은 새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이라서 눈이 오고 추워서 다 얼어 죽게 생겼는데, 글쎄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하고 놀라운 거야. 양털, 그 가시나무에 걸려 죽은 그 양의 양털을 어미가 물어다가 집을 만들어 가지고 새끼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이 없었으면요, 그 새끼들은 모두 다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미새가 가시나무에 걸려 죽은 양의 털과 살을 가져다가 새끼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을 이 아버지가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저 양이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저렇게 죽었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돌아가셨구나라는 게 깨달아졌다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도 기록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다른 백성들보다 물질이나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한 것은요, 그들을 낮추며 연단하며 마침내 복을 주게 한 것이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처럼 죄악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 너무나도 좋은 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 기적적인 기적이라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아니에요. 평생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기적을 잊지 말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함께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